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쫓고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이 복 자체가 되는 복의 통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들은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묻기보다는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떤 욕심들, 계획들을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를 그 예수님이 함께 이루어주시고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는 이 말씀에서 소금이란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소금 하면 생각나는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얘기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음악을 시작해서 멤버들하고 함께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 지하실 연습실을 빌려놓고 한 두세 팀이 같이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끝나면 그때는 급식이 없었으니까 저녁도 못 먹고 다 연습실에 모여서 막차가 끝나는 한 10시까지 매일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저녁은 못 먹거나 잘하면 라면을 끓여서 먹는 정도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집에서 음식을 싸우거나 집에서 먹을 거를 싸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포식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팀의 한 멤버 친구가 집에 있는 냉동 삼겹살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후라이팬이 있었는데 그 전기 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다 해서 한 번에 다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남자였고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밑반찬이라든지 하다못해 소금이라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막 구워서 다 익었을 때 아무 반찬도 없이 한 점을 딱 먹었는데 그 식욕 좋던 고등학교 3학년 우리 5명이 다들 한 점 이상, 많이는 2점 이상을 먹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던 거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 고등학교 3학년에게 소금 없이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벌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소금은 그 자체가 맛있고 돋보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 참 소금이 맛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한우 툭불을 먹으면서 소금에 찍어 먹는데 그걸 먹고 나서 야, 이 집 소금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기를 칭찬하죠. 이처럼 소금의 특징, 그 소금의 특징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돋보이게 하고 타인의 존재를 극대화시키는 이타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금은 음식에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고 썩지 않고 변화하지 않던 그런 특성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그 소금의 특징은 이타성입니다. 자신을 돋보이지 않고 다른 존재, 타인을 돋보이게 하고 그런 이타성이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는 뜻에 가장 많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이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부모입니다. 제가 학원을 할 때 저희 학원 근처에 유명한 뷔페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학생들을 그 뷔페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고 나면 그 약효가 한 6개월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세상에서 뭐 최고 좋다든지 뭐 너무나 감동하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뀌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거기 뷔페 비용이 대전에서 가장 비싼 데였고 학생들의 용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뷔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왕 한번 사줄 때 좀 최고로 사주고 싶어서 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막 너무나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부모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지금 5, 6만 원짜리 뷔페를 사줬다는 이유로 그렇게 6개월 동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들었는데 그 학생의 부모님은 매달 저희 학원에 그 학생 수강료를 100만 원 가까이씩 내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그 학생에게 옷도 사줘야 되지. 한 달에 모르긴 해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는 하나도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만 원짜리 뷔페를 사준 저에게는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그렇게 큰 돈과 애정과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한번 듣지 못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소금처럼 말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소금은 짜다고 우리에게 타박을 받습니다. 이처럼 부모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칭찬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이십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인간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한 번 원망도 안 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존재의 삶은 이제 그 받은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고 세상을 향해 비추고 세상을 향해 함께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인식을 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을 비추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며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이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했던 삶이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빚진 우리는 이제 세상 속의 소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